안녕하세요.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반 1단계 제1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누구나 다 자신의 신앙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그 경험이 분명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 이전의 교회들보다 많은 부분에서 발전되고 세련되어졌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교제들 가운데 서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교제가 약화된 것이 어쩌면 현대교회의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한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차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돌아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은 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우선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요 또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며
예루살렘에서 가멜리엘 밑에서 배움을 받은 그런 성장한 인생이며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주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멋지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또한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을 다시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 한가운데서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그 소리 속에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경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 내 삶에 어떤 치유가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났을 때 너의 삶은 나를 박해하는 죄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가 많았으며 세상의 욕망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 자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경험을 가졌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준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뒤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라면 복음을 온전히 영접한 경험이 있는 자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간증의 형식으로 할 때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형편,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간증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종이에다가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형편,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로 세 개의 주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기록해 보시면 내 믿음, 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신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에는 한 가지 마무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하고 핵심적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나요? 한번 바울의 그 고백의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을 기록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 고백을 막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전도와 간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혹은 또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그 영적인 어떤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자라는 열등감, 혹은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부족, 혹은 내가 체험이 없어서, 혹은 내 성격 때문에, 혹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여러분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한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혹은 어릴 때부터 그 집안 내로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뭔가 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쩌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 이전과 그 고백이 이루어진 이후를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아마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가정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 바울처럼 한번 구체적인 고백을 지면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간증의 형식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같은 교우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신다면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지면에다가 한번 기록하셔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과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숙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되어져 간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인격적 교제의 만남을 갖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그런 만남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 즉 인격적 만남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건의 시간을 자기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즉 인격적 만남을 맺을 수 있는 관계를 훈련받는 것이고, 또 경건의 시간을 자기 삶의 중요한 습관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먼저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우리 아까 읽은 그 히브리서에서는 때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바로 경건이 습관이 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경건이 습관이 되는 시간을 가지려면 반복된 시간, 반복된 공간에서 반복된 행위가 오랜 시간 이루어져야만 바로 경건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 우리가 교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다른 말로 말해서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치 분량을 한꺼번에 내려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여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어떤 습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만나를 거둬들이는 이 아침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할 때 먼저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만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이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목적은 날마다 마치 만나를 얻어서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얻는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하는 자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아까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에게는 바로 은혜의 보좌가 각자 자기들에게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헤브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브엘세베가, 그리고 야곱에게는 베델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롯은 성경 어디에도 그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조카 롯은 자신을 위한 헤브론, 자신을 위한 브엘세바, 자신을 위한 베델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타락해서 그렇게 소돔성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했던 원인은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은혜의 보좌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는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또 부적응으로 인하여 무교회주의를 선언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교회 가지 않아도 믿음 생활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보좌가 없는 롯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롯이 왜 소돔성에서 그런 참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치 개구리가 찬물에 담겨져서 그 불의 온도에 의해 서서히 익어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죄와 멸망의 힘에 의해 소돔성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 계실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던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 이 새벽 이른이라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기도 전,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바쁘신 사역과 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던 시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경건의 삶, 경건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하시던 일과 또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에 또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던 그 생각들을 이제 주님과만 관계하는 것에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간이 많으신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루하루 생활은 눈꽃을 새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루의 일과를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때는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 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 5절 주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1장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만두시 바쁘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는 또 귀신 들인 자들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일에 모든 오전 시간을 다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후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오전 오후 바쁜 시간을 보내신 주님은 그러면 저녁 때는 집에 오셔서 쉬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던 그 시간은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 때도 주님은 쉬실 틈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느라고 온 저녁 시간을 다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단한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마가복음 1장 31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 바쁘게 보낸 그 일과를 마무리하고 고단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서 혹시 경건의 시간을 빼먹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랬다면 언제부터 그랬으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입은 피해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은 모두에게 하루가 24시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뿐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24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24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이 스티븐 콥이라는 한 학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을 사람들이 4가지로 나누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위해서 쓰며,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 여유가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 번째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히 처리할 일을 위해서 쓰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하루의 일과를 이 4가지 중 하나를 위해서, 혹은 이 4가지를 각각 비중에 따라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쓰이는 그 시간을 가져다가 중요하지만 여유가 있는 시간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성공시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쓰이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차 안에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시간을 그냥 별 의미 없이 낭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또 식사 후에 잠시 잡담을 하거나 몽상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퇴근한 집에 와서 그냥 의미 없이 TV 앞에서 그냥 멍을 때리고 있는 그 시간도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그것은 바로 중요하지만 여유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경건의 시간도 습관이 되어야만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습관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쉽고 편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 지금은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것이 된 그 습관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편해지고 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편하고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늘 읊조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지고 내 삶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읊조리듯이 늘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또 변화되는 것이고 또 주님 주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 절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발을 금했다.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적 절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적 결단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또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갖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지적 절제와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면서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본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실패하면 또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고 또 다음날 시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그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날마다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사모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반 성경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제3과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른 방법의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대하라. 세 번째는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라. 네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지적인 결단과 절제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가졌던 훈련 필수 과목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은 저에게 지난 34년 동안 제가 날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었고, 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시간은 무엇이냐? 이 경건의 시간을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줄여서 QT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quiet time의 이 quiet라는 말은 침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이 quiet time,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려면 학생들은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떠드는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입술과 내 생각의 침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입술이 침묵하고 내 마음의 생각들이 침묵하여야만 비로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마음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옆 친구와 떠들고 있다면 그 선생님의 강의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침묵을 갖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필기 도구, 그리고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프레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스라는 것은 그 단계, 5단계의 앞 글자를 PREESS라는 단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프레스의 그 P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잠깐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Pray의 P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법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셔서는 안 돼요. 이것은 큐티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입니다. 이제 큐티가 마무리되어질 때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만 지금은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한 1분,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ead,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 읽기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될 일동 말씀이 있고 묵상 말씀이 있는데 이 묵상 말씀이 바로 우리가 큐티에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묵상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3회 정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그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그제민이라는 말은 묵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진찰하다는 뜻도 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기 위해서
청진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의학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게 바로 이그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진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깊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진찰해 나갈 때 5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시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통해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피해야 할 행동으로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는, 말씀 속 인물이나 사건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말씀 속에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진단할 때 또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이나 단어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나 의지적인 반응을 집중하는 것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그것도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say back to God,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묵상한 결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 또 은혜, 지혜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단이 생겼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도움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S, share입니다. 발견한 사실을 다른 분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혼자만 감동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혹은 소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는 더 분명해지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되면은 더욱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내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 교환에도 보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갖는 방법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 프레스의 첫 번째인 pray,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재에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실제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큐티를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오늘 지혜를 위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 3번 정도 천천히 정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5가지 묵상의 질문들이 있었죠. 말씀을 통해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피해야 할 행동으로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말씀 속 인물이나 사건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의 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정독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그 마음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제자반 교제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나눠본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그제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 몰라 주었다. 다툼이 일어나기 전 예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자신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 이처럼 침통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에 자기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본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암투하고 있었다. 그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가 세베대 2 아들이 약삭빠르게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사건이다. 내용을 좀 더 깊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명심하고 있어야 했다.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렸는데 그때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는 선생이지만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다. 왜 그들은 이 교훈을 금방 잊어버렸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과 말을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우리 교재에서 이 묵상했던 이 분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늘 다툼이 있다. 나 개인으로서도 남들 앞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 성경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는 또 내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큐티를 실제로 기록한 이 저자는 바로 그 제자들 속에서 바로 자신의 욕망을 본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이렇게 또 결단합니다. 제자반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잘해야지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모임 속에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만나야겠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자만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서 행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모습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야만 비로소 온전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나왔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 say back to God,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의 주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신 주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가 되려 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제자반 속에서 저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제자반 모임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S, 바로 쉐어의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가족들과 혹은 또 제자본에서 있는 큐티 나눔 모임에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프레스의 5가지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체계적인 큐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유익입니다. 큐티를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깊게 읽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말씀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성경의 오묘함과 심오함이 그 말씀 묵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더 뜨겁게 깊게 이해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고 계신 게 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꿈 중에 예지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고 예감하게 만드는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예지몽은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묵상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 주시는 음성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지몽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재난은 피해가고 축복은 소유하는 복된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체계적인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먼저 매일매일 배송되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요. 그 매일매일 받은 말씀 영상을 시청한 후에 말씀 속에서 주신 깨달음을 놓고 한번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목사님, 설교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찾아내십시오.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처음 출발하는 경건의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시면은 이제는 경건학교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가 설교자 없이, 영상 없이 직접 성경 말씀을 보면서 훈련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대 영양소입니다. 큐티만 여러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해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조금씩이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쁘지만 또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한번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안녕하세요.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반 성역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반 1단계의 제5과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죠.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위독한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삶의 믿음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중에 유명한 고든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믿음의 기능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특징은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궁핍함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고하시겠어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옆,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서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보좌의 옆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좌의 옆자리라고 말할까요? 어느 나라든 왕이나 가장 높은 지도자의 옆자리에서는 그 왕과 백성, 왕과 신하, 또 왕과 또 왕을 아련하러 온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은 그 백성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선포하게 되는 게 바로 보좌의 옆자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왕 대신, 이 우주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해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대신 대언해주는 그런 보좌의 옆자리에 계신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15절과 16절은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므로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 곤란함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했을 때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대신 고해 주시고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의 권리를 우리는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기도가 특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죄인이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고 해서 감히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궁핍을 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이요 귀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고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기도의 특징을 외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것, 그것도 일종의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은밀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특징의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특별히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골방이란 문자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교통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은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자세가 있다면 우린 골방 기도가 그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집중이 잘 되는 곳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마음이 많이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때 저에게 좋은 습관은 바로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골방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낡은 지하실, 새벽 예배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방수가 잘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물이 차기도 하고 또 곰팡이 냄새가 심하기도 했지만
저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꼭 그곳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당의 어느 자리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어느 구석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 일주일의 시간 중에 어느 한 특정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골방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골방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두 번째로 중언부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언부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읽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중언부언의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기도. 구체적으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사례들을 따진다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나친 미사 어구만 강조된 기도, 특별히 회중기도 또는 대표기도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없고 화려한 미사 어구만 많이 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 마치 형식적으로 마치 암기한 기도문을 그냥 반복해서 암기하듯 하는 것도 중언부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기도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다른 행동을 한다면, 또 다른 표정을 짓고 다른 짓을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목적이 아닌 기도를 듣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을 가진 기도, 특별히 회중 기도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실수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회중 기도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의 기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의 기도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데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땐 저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낭송하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은 본인이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됐다든지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에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있을 때 저는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가의 천년기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 영성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도 문장이 뭐냐면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어떤 영성가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하루 종일 반복해서 그 문장을 반복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언부언이라기보다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기도 중에 하나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기도라고 했지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는 것처럼, 마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남들이 내 기도를 들은다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뭔가 이 방언처럼 보이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중언부언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영감을 주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앞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혹은 소리들이 혹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사례 중에 하나는 긴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기도에 깊게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경우, 때로는 옆 사람이 들어보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은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이 두 가지 중언부언의 기도와 중언부언이 아닌 기도의 구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중언부언이고 어떤 것이 중언부언이 아닐까를 가장 구분짓는 핵심은 바로 기도자의 집중도와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서 기도하는 척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반복해서 외운다면 그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기준점은 바로 기도자의 집중도와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나의 기도 중에 이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빈 메모지나 혹은 교재 안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어 초월적인 분으로 섬겨지는 그런 분이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또한 심판의 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날을 우리 기도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는 뜻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가 내 인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땅은 그냥 추상적인 땅이 아니라 내가 디디고 사는 인생,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어쩌면 우리 서정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평택 땅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평택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인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단지 먹을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낙심과 실망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타락으로 인하여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본성이 유혹을 만나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란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성경에서는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힘의 근원이 마귀의 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땅의 힘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어떤 모임을 대표해서 혹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는 이 회중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나중에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소그룹 모임 가운데 혹은 가족들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는 역할을 할 때 이 5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것을 기도의 손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손에는 5가지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이 5가지 손가락에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기도해 나가면은 가장 균형 잡힌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기도 내용이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우리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보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그것이 대표 기도라면 그 공동체를 위한 간구, 그 공동체를 위한 간구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가장 균형 잡힌 회중 기도, 대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최우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주기도문에서 나를 위한 기도의 4가지, 그것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내 기도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자신의 기도를 수정하겠다고 느꼈다면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표기도, 회중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기도의 손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른 기도를 하는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의 특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로서 양육받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제자반 1단계 제6과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저자 중에 이 짐 산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 가운데 참 되게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순전한 마음과 변치 않으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아무리 깊고 은밀한 비밀이 있더라도 당신이 어떤 죄에 아무리 많이 패배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 다음에는 다 잘할 거야 하며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영적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놓는 것뿐이다.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영적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놓는 것뿐이다 라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가치 있는 기도의 기준은 아마 응답받는 기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구절은 저에게는 1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또 가장 응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주님은 같은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며 열릴 것이니 또 8절에서도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7절에서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그냥 수평적 접속이 아니라 상승적, 흔히 상승적 혹은 결정적 의미로 생각할 때, 사용할 때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하면을 상승적 혹은 결정적 의미의 접속사로 이해하고 한번 7절을 해석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상승적 의미로 7절을 의역한다면 구하면 구할수록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수록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너에게 열릴 것이다. 또 이 카이를 결정적인 의미로 의역한다면 구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았기 때문에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의 의미인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만은 비록 악당인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악하거나 인색한 응답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선한 결과를 얻게 하는 응답이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받는 응답의 특징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그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다짐을 받고도 번번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 응답을 믿지 않았거나 혹시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선하신 응답으로 또 사랑의 응답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늘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믿지 않았다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그것을 우리 교재에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시바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믿는다면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빨리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정상일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이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속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뭔가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속히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의 피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우리 안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거룩 성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룩함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거룩, 성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없는 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셨나요? 이 구원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죄의 찌꺼기가 마음속에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갖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죄들이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찌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는 이 말은 타인에 대해서 내 안에 죄의 찌꺼기가 만든 분노, 원망, 의심, 시기, 무시, 무관심 등의 마음 등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의 특징들이 바로 분노와 원망, 의심, 시기, 무시, 무관심 등과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무시와 무관심이라는 죄의 찌꺼기가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무시와 무관심이라는 죄의 찌꺼기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관계 속의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혹시 무시와 무관심으로 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죄의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의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중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파도 위에 의심이 생겼던 이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지자 의심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물에 빠지게 됐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심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라라는 그런 문장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의심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마음을 딛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이루어진 자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보다 속히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구함의 목적이 선하지 않은 경우의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떡이 아닌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덜썩 주시면 그 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해야겠죠. 오히려 그럴 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떡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가의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네 가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법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 전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분노하셨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자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응답을 빨리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매달린 겁니다. 왜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응답을 빨리 해주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과 달라서 하신 말씀을 결코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고 나간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눈을 뜨자마자 금방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응답이 한두 시간 안에 올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낙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들이 있나요? 한번 그것을 기록해 보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기도의 생활에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삶의 태도의 습관, 또 응답받는 기도의 그 장애와 그 비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기도에 해결해야 될 점,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 1단계 모든 과정을 마쳤는데요. 이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반은 크게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주간 나눈 것은 이 1단계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어서 2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3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1단계 이 6주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고 배우신 줄 압니다. 이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시험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었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이니까 시험이니까 준비하시고 그 시험을 치르신 분들만 1단계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수료자에 한해서 이제 2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마 가을 학기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6주간의 과정을 마스터하시고 한번 이 과정 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준비하신 다음에 저희가 수요일 내로 이 테스트하는 계획을 공지하시면 오셔서 한번 시험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1단계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6주간 바쁜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이 강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